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36절입니다. 21장 27절에서 36절, 225조 2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병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4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그 비밀 결사대원들이 40명이나 있습니다. 가면은 죽지요. 근데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 하면은 모바일 시대라 그럽니다. 이 모바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걸 누가 시켰다가는 그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싫어해요. 교회에도요, 옛날 청년과 지금 청년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거 해 그러면 뭐 100% 그냥 순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요, 편하고 적당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바쁘면 빠지고 봉사 그거 안 하는 거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권면을 좀 세게 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내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 듣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뭐 하나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해요? 안 하죠?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게 좋냐고요. 그건 싫어. 근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 또 그것도 싫어. 그게 무슨 시대냐? 모바일 시대예요. 모바일 시대는 자기 의지 뜻이 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시대에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요. 아멘. 뜨겁게.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하여간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원들이 40명인데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 결사대원들이 바울이 오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죄목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두 번째, 당신이 설교할 때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드로피모라고 하는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은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세운교회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유대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두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보면. 근데 그 두 뜰 사이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칸막이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아니, 사형장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성전 안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냐고요.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근데 실제적으로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죄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본문에 보게 드로비모가 옛날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 나오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 아까 이방인 얘기했죠. 헬라인 드로비모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요 얼마나 두들겨 때렸는지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 성전 안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랬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이제 성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디우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이 글라디우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 가서 봤더니 바울이 온통 몸이 그냥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돌로 때리던 사람이 멈칫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니 그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묶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 어떤 죄목이 있느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죄목이 똑같아야 되는데 틀려. 이 말, 저 말 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34절 보니까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이들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못됐는지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돌에 맞았는지 걸어가지를 못해서요, 들것에 이렇게 실려갑니다. 이게 이제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가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왜 굳이 고집 피워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응?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바울은 바보 같다. 그리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지. 저렇게 고집 피우고 갔더니 저렇게 고생을 당한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편안하게 그냥 열심도 없고 적당하게, 그러면 절대 고난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절대 어려움 안 옵니다. 마귀는요, 그런 사람 유혹하지 않아요. 고난 안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하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분들요, 고난이 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서 늘 이기는 사람이 이기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벌써 구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요, 아픈 사람 있고 고난당한 사람 있고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평일 저녁이나 낮에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벌써요, 가을이 왔나 봐요. 여기 보니까요, 단풍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만 해도 여름인데 벌써 단풍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 무더운 여름날 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1년 내내 가도 봉사가 없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하는 분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봉사하는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 집만 깨끗하고 나만 잘 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다니까. 내 집 치울 때는 좀 짜증나죠.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 청소하면은 기뻐요. 어제도 보니까 꽃꽂이하고 또 뭐 청소하고 이런들 보니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아침부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를 세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뭐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하면서 묘한 비방 아닌 비방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럴까요?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고 봅시다.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몇 분 계십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작년에 수능시험에 나왔어. 꼭 기억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작이 되었는데 10분 늦게 들어오고, 또 끝날 때는 10분 일찍 끝내요. 열심히 안 가르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또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열의가 좀 부족한 거예요.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가 아파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그냥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한 시간이야. 근데 그 위급한 환자, 응급 환자를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 열심히 막 치료하는 거예요. 응?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보면은 그 환자 가족으로서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의사는 환자가 막 분초를 다투고 위급하게 응급실에 왔는데 느긋하게 자기 볼일 다 보고 뭐 명령도 내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환자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듯이 잘 모르겠는데 딴 병으로 가보세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열정이 없잖아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저는 라디오, 알죠? 라디오 교회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책망만 있었느냐? 특징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고 상업하기 좋으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누리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이야 뭐 될 대로고 뭐 할 대로지,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함을 당했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예 중에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학생이나 선생님은 뜨겁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환자도요, 갔을 때 분초를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데 좀 의사 선생님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깊이 잘 진료해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냥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6월 30날 제주도에서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문 잊은 음식점. 주문을 잊은 음식점. 뭐냐 그러면은 치매에 걸린 분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유명한 셰프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가서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가스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문 받았는데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50대 후반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조발성 치매라는 거죠. 조발행은 빠른, 보통 65세 정도 지나게 되면 뇌가 쇠퇴해져서 기억력을 잃는데 이분은 50대 후반인데 벌써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예요. 조발성.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이에요. 60이 지나고요 70이 가까우면은 뇌가요 많이 세포가 죽기 때문에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아니 왜 젊었을 때 공부하라 그랬어요? 나이 들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포가 죽어서 기억을 못해요. 금방 읽은 것도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젊었을 때는 세상이 좋아서 막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은요, 나이 들면은 기억력도 없는데 충성하고 헌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 전춘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지금은 딸이 병문안을 가도 누군지를 모른대요. 근데 우리가 곧 그 길 가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영원히 기억력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예배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그 억울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젊었을 때 봉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젊었을 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좋으니 그래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젊었을 때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게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굉장히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삼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참 신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권면하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고요.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걸 언제 그렇게 하느냐? 언제? 연세가 드셔서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언제 때냐? 젊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도 젊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은요,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확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35절에 보니까 이 층대 폭행을 당해가지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들것에 들고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없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로서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그때 예수님이 날 만나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내용이 22장, 오늘 21장인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결사대원들이 40명이 있죠.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들것에 실려갔죠. 여기 36절에 보니까 없이 죽이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1909년 10월 26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생일 아닙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 당시 러시아의 군인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경호했어요. 경호. 그런데 건장한 양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가방을 들고 가다가 이토 히로부미 옆에서 총을 빵빵빵 세 방을 쐈어요. 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관을 쐈고요. 또 한 사람은 하얼빈의 총영사를 쐈고, 또 한 사람은 남만주 총영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나카 세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나카 세이로를 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먼 훗날 세이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안중근 의사가 권총을 들고 자기를 빵 쏴려고 할 때 자기와 안중근 그 의사와 눈을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게 한 3, 4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느낌이 있었다. 그 눈빛 가운데 세이로의 말입니다. 세이로 말입니다. 어떤 신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눈빛이 신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 황홀하여 내가 본인이 총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총에 콱 맞았는데? 그 정도로 안중근 그 의사의 그 눈빛이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총 한 방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막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말이야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일본 망하라 그럴 텐데, 안중근 의사는요 똥 싸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요 대라고 의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젊은이들도 그러고 그 꿈과 뜻을 다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무시하는 아주 그냥 뭐 안 좋은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그 과부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인데, 한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그 콧대 센 사람이 어림도 없죠. 근데 계속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냐, 귀찮아서 알았다 그래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겠느냐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원이 있죠? 없습니까?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결혼하는 것, 또 뭐 건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원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99%가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 뭐 한두 가지는 내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생활 하다가 오늘 해고당할지 모르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고등학생이 그냥 작은 질병에 걸려서 세상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말씀이 시편 68편에 나와 있습니다. 68편. 68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사. 그러니까 흡족한 비는 누가 내려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이 여러분, 물난리 홍수로 인해서 그 나라가 거의 뭐 한 3분의 1인가 얼마 정도 이게 뭐 잠긴다는 걸 생각을 했겠어요? 파키스탄은 원래 비 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며칠 전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3분의 1 나라가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집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아파트 다 무너지고요. 그 영상 안 보셨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비 오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를 다시 그 수해 지역을 복구를 하려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가까이가 필요하답니다. 20조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가 그렇게 잠깐의 비로 인해서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흰남노가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흡족한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비를 흡족히 내린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다 해주셔야 되지. 좋은 학원 들어가고 좋은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70 금방 갑니다. 80 금방. 이제요, 그렇답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들어봤더니 70이 넘어가면은요, 그렇게 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팔에 힘이 없대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답니다. 그런데 70, 80, 90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후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예배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토에 내친다 그랬는데 오늘 들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테인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